할렐루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대로 살라고, 말씀 의지해서 살라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기어져서 100배, 50배, 30배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록자가 7장에서 멜기세덱의 계열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육체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한 이유가 아주 자명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를 볼 것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 느끼십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보일 때 할렐루야를 외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귀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런 고백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중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악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러면서 그 악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나? 그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함께 계셨나?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죠. 인간의 잔혹성이 나타났던 몇 가지 과거의 예가 있죠.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유대인들 정말로 단체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나? 이런 질문들. 이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이렇게 되물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답은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폭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폭력의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럼 가해자는 폭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폭력을 가장 잘 뼈저리게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피해자죠. 맞은 자. 맞은 자가 때린 자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폭력의 거의 전부를 느낍니다. 고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문 기술자, 고문을 행하는 사람이 고문의 전문가, 고문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고문을 행한 고문 가해자, 고문 기술자, 전문가가 아니라 고문을 통해 피해를 본, 고문으로 학대당했던 사람만큼 고문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생하게 피마디가 온 몸이 반응하던 것들을 온 머리와 생각과 몸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문을 잘 아는 사람은 고문의 피해자요. 폭력을 잘 아는 사람은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왜 제가 단언코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과연 계실까 하는 자리에 계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에 의해 죽음을 경험하셨죠. 그 순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신 겁니다. 가해자들보다 더 큰 악의 희생과 어떻게 보면 슬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도 반드시 계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함께 하지만 우리의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반드시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의 영원한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옛 언약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 언약은 그래서 그렇게 파괴되었습니다. 파기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옛사람들의 옛자아는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 언약의 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언약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살아선 안 되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것도 옳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찌꺼기, 죄책감 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일주일은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진 새 언약의 일주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지난 한 주간, 지난 날 있었던 여러분의 실패나 좌절이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시고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누리는 그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새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한 주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